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의 말씀 함께 합독함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으로 그 문장이 시작됩니다. 이 표현은 히브리어에 있어서 최상급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강조하실 때에는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의 인생을 정말 진지하게 집중해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무나 익숙하면서도 아름다운 비유의 말씀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곧 예수님 자신의 그 십자가 죽음을 암시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모든 신자들이라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결코 낭만적으로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죽고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죽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오늘 저는 이기풍 목사님이라는 한 인물의 생애를 여러분들께 자세히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기풍 목사는 1868년 11월 21일에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 그의 청년 때와 노년 때의 사진들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총명하였지만 나이가 들고는 늘 술에 취해 사람들을 들이받는 사함꾼이 되어서 평양에서 악명이 자자했습니다. 하루는 이기풍이 평양 장터에서 군중 속을 다닐 때에 둘러싸여 누군가가 서투른 조선말로 책자를 읽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마포 삼열 선교사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외국인에 대한 이유 없는 반감이 들어서 발밑에 있는 돌을 들어 그에게 집어던졌습니다. 마포 삼열 선교사는 그 돌을 턱에 맞아 피를 뿌리며 그 자리에 거꾸러졌고 이기풍은 도망쳐버렸습니다. 사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뒤 1884년 동학으로 인해 청일전쟁이 일어나 평양성은 삽시간에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기풍은 전장을 피해서 원산으로 피난을 가 그곳에서 담뱃대에 그림을 새기는 일을 하면서 연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이가 예수를 믿으라고 이기풍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는 한 귀로 듣고 홀려버린 채 마루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갑자기 방안이 환해지면서 머리에 가시관을 쓴 분이 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너무나 눈이 부셔서 바라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기풍아 기풍아,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잠에서 깬 그는 그 자리에 엎드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머릿속에 과거에 지은 죄들이 끊임없이 떠올라 자신이 도저히 죄사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자신에게 전도했던 이의 집에 달려갔습니다. 그 전도자는 이기풍의 말을 듣고 그를 다시 스왈렌 선교사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선교사는 이기풍의 손을 꼭 쥐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투른 조선말로 분명히 당신을 예수님이 귀하게 쓰실 징조요,
당신의 죄는 예수님이 다 사해 주셨소. 기뻐하시오 하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기풍은 그 소환련 선교사의 얼굴을 보자 과거 자신이 돌을 던졌던 그 마포 삼열 선교사가 생각이 나서 어린아이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1896년 세례를 받은 후 이기풍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길 밖에 나가 전도하는 것이 그의 일과였습니다. 그렇게 1898년부터 1901년까지 이기풍은 소환련 선교사와 함께 황해도와 관북지방을 다니며 전도에 힘썼습니다. 그 전도 여행 중에 한참 손 아래인 김창숙이라는 이를 만나 친해졌습니다. 그가 바로 훗날의 백범 김구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안창호와 안중근 등 여러 인물들을 만나 사귀게 되었습니다. 소환련 선교사는 이기풍이 복음에만 힘쓰기 원했지만 그의 마음은 자꾸 독립운동을 향해 흘러갔습니다. 결국 김구 일행이 상해로 망명을 갈 때 다른 독립지사들과 함께 이기풍도 함께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엔 뱃멀미로만 생각했던 그 복통이 점점 심해지더니 결국 이기풍만 몽금포에 내려 그들과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때 이기풍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고향인 평양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완전 새 사람이 된 이기풍이 과거 자신이 돌팔매질을 했던 그 마포 삼열 선교사의 집을 찾았을 때 선교사의 턱은 아직 상처가 다 아물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본 이기풍은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포 삼열 선교사는 감격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릴 뿐이었습니다. 1902년 이기풍은 마포 삼열 선교사의 권유로 평양신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7년 최초의 7명의 졸업생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기 그때 당시의 졸업사진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왼쪽 두 번째 인물이,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면요, 왼쪽 두 번째 인물이 바로 이기풍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편에 앉아있는 이가 평양 대부흥의 주역이자 우리 교회 이름을 이길승자의 승동교회로 개명해 주신 또 길선주 목사입니다. 그날 마포 삼열 선교사는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1885년 조선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이래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교회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도 많습니다. 바로 탐라국이라고 불리는 제주도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제 그곳에도 복음을 전하러 갈 선교사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설교가 이기풍에게 심히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주도는 사투리가 너무 심해서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데다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만 꺼내도 목숨을 부지하기가 힘든 분위기였고, 무엇보다 교통편이 나룻배밖에 없어서 가다가 난파당해 죽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제주도로 간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제 결혼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졸업생들이 모여 대화할 때 이기풍과 가장 친한 길선주가 서양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을 따라서 제주도에는 우리가 직접 선교사를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마포 삼열 선교사의 그 일그러진 턱이 생각이 난 이기풍은 오른쪽 손을 번쩍 들고 내려가겠수다 하고 자원했습니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 집에 돌아온 그가 후회와 절망이 뒤섞인 마음으로 아내에게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제주도 선교사로 가겠다 내가 자청했는데 부인과 아이 생각을 못했다. 아무래도 내가 실수한 것 같으니 내일 가서 못 가겠다라고 다시 말해야 될 것 같다. 그러자 부인 윤함의 사모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안 가면 누가 불쌍한 영혼을 구하겠어요. 두말 말고 속히 떠납시다. 그날부터 평양의 모든 교회들은 그 제주 선교를 위해 새벽마다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1907년 9월 최초의 조선 장로교회 동노회가 설립이 되고 7명의 졸업생들이
정식 목사로 다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최초의 노예는 가장 먼저 해외 선교부부터 설치하고 이기풍 목사를 제주 선교사로 보낼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1908년 1월 11일 평양 대부흥의 중심지이자 그 길선주 목사가 심우하던 장대현 교회는 환송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이기풍 목사와 그의 가족은 기차를 타고 평양을 떠나 서울로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승동교회에 와서 일주일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우리 승동교회 성도들은 조선 최초의 해외 선교, 그 제주 선교를 위해서 당시로는 굉장히 큰 거금인 20원을 모아 헌금하며 이기풍 목사를 제물포로 배를 타게끔 전별했습니다. 그때 당시 찍고 간 사진이 바로 이 가족 사진이 하나 있는데,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가족 사진을 보면은 그때 서울을 떠날 때의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목선을 타고 풍랑 끝에 목포에 도착한 그는 가족들을 그곳에 먼저 남겨두고 자신만 제주도로 들어가 거처를 준비하고 돌아오기로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한 달 후에 이기풍 목사가 탄 배가 난파했다라는 슬픈 소식이 사모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한 달 후에 다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풍랑으로 배에 탄 모든 이가 다 물에 빠져 죽었지만 이기풍 목사 한 사람만 겨우 살아서 헤엄쳐 추자도에 올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통과한 끝에 이기풍 목사는 겨우 제주도에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사진 내려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기풍 목사가 제주도에 올라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렇게 외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제주도 사람들의 증오에 찬 눈빛과 핍박뿐이었습니다. 아무도 방을 빌려주지 않아 밤이 되면 할 수 없이 한라산 기슭에 올라 돌을 베고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저 불쌍한 영혼들을 구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 간절한 마음에 바위를 부둥켜 안고 밤을 새워가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좀처럼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먹을 것을 나눠주지도 않았고, 그래서 풀뿌리와 냇물로 연명하는 날이 하루하루 늘어갔습니다. 결국 하루는 저 멀리 해녀들이 보여서 그들에게 다가가려고 가는 길에 힘이 없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땐 해녀 한 사람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살아난 것보다도 제주도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해녀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겠다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바로 제주도에서 거둔 첫 번째 열매였습니다. 어느 날 장터를 지나다가 그가 과거 서울에서 전도했던 김재원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로부터 왜 그렇게 제주도 사람들이 복음의 냉담한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불과 7년 전 1901년 이재수라고 하는 인물이 프랑스인 그 신부를 뒷배로 믿고 살인, 강도, 강간까지 흉악범죄를 저지르던 천주교인들을 토벌하려 의병을 일으켰다가 오히려 관군에 체포되고 처형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축 밀란이라고 하는 이 사건으로 제주도 사람들이 300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이 일로 제주도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목이 달아난다라는 소문이 퍼졌고, 그랬기 때문에 이기풍 목사에게 냉담했던 것입니다. 그는 지쳐있던 이기풍 목사에게 김행권과 홍순홍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김행권은 그가 거처할 수 있는 집을 처음으로 마련해 주어서 그 집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제주 땅의 첫 교회, 제주 성안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 선교는 여전히 어렵기만 했습니다. 여러 달 동안 제주도 곳곳을 굶고 다니면서 산기슭이나 마국간이나 닥치는 대로 잠을 자면서 전도했지만 결신자가 더 한 사람이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200명의 제주도민들이 이기풍 목사를 죽이겠다고 함께 작정했다라는 그런 소문만이 들릴 뿐입니다. 건강에도 이상이 와서 결국 몸이 가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너무 낙심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마포 3열 선교사에게 제주 선교를 포기하고 다시 평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지만 그가 받아든 답장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편지는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내 턱을 때린 그 흉터가 아직 아물고 있지 않으니 이 흉터가 아물 때까지 더욱 분투 노력하시오. 나의 흉터가 없어지면 그때 오도록 하시오. 이기풍 목사는 그 편지를 보고 대성통곡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다시 복음의 열정이 샘솟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늘 일할 때에 입는 바지를 품에 가지고 다니다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집에 머무르면서 무상으로 며칠씩 일해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물살에 떠내려가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기풍 목사는 목숨을 걸고 물 안에 들어가서 5명이나 사람들을 구해냈습니다. 이 일로 제주도 사람들의 태도가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도둑질을 일삼는 미친 사람이 길에 뛰어다녀서 그가 안아서 집에 데려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쇠사슬로 묶어두어도 어느 틈에 그것을 풀고 도망가는 것이 일쑤였습니다. 이기풍 목사는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평소 같으면 금방 도망쳤을 텐데 그 사람이 도망을 가다 말고 마당에 풀썩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왜 도망을 못 가는가? 그렇게 묻자 그 사람은 보통 자기 대장이 와서 발에 묶인 쇠사슬을 풀어주었는데 오늘은 천군 천사가 긴 창을 들고 집을 둘러싸고 있는 통에 자기 대장이 지금 못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기 담장에 대장이 앉아 있는 것이 안 보이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부부는 더욱 힘을 다해 기도했고 결국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그가 예수님을 믿고 장차 집사가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자 예수교 목사가 병을 고친다는 소문이 온 제주도에 쫙 퍼졌고 교회로 각종 환자들이 밀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찍은 사진이 하나가 있는데 흐릿한 흑백 사진을 한번 보면 가족들의 얼굴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을 기도로 고침을 받게 하고서도 정작 자신의 셋째 아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고열로 죽어가는데 그러면서 그 아들이 갈치를 먹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기풍 목사의 가족은 가난 때문에 갈치 한 마리, 약 한 첩 먹이지 못한 채 그 아들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는 더욱 용기를 내어서 복음이 적혀있는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제주도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복음 전도의 그 결과 이기풍 목사처럼 목숨을 걸고 제주도의 그 오랜 우상과 미신, 조상 숭배 악습을 버리는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912년 제주 선교 5년차 선교 보고서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이 전무했던 제주도에 성내 교회를 비롯한 3개의 교회와 5개의 기도처가 생겼고 교인 수가 400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주일에 그는 전 교인들을 다 물러 모아놓고 하나님께 5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의 성경 본문이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평양에서 건달로 살던 시절 마페 선교사를 돌로 쳤던 이야기, 제주도로 오다가 풍랑을 만나 목숨을 잃을 뻔했던 이야기, 제주도에서 전도가 되지 않아 고통에 몸부림쳤던 이야기. 그런데 그런 무수한 고통의 그 굴을 빠져나온 지금 이렇게 복을 받아 설교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설교를 듣던 교인 모두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마찬가지로 감정이 북받친 이기풍 목사는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인간이 살아가는데 고난을 참아내는 인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또 인내가 얼마나 대단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도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또 어떤 고난이 닥쳐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로 다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주 선교 7년이 되던 해에 과로로 성대가 상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게 된 이기품 목사는 요양을 위해 육지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 평양에는 많은 사람들이 환영의 깃발을 들고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양에 있는 기간 그는 신민회와 접촉하게 되어 그 후 비밀리에 독립운동을 돕게 됩니다. 1918년 전라도 지방으로 간 이기풍 목사는 전라도 광주에 가서 북문안 교회의 2대 목사가 됩니다. 한국이 최초로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런데 부임 후에 얼마지 않아 광주에 콜레라가 돌아 갓 2살밖에 안 된 넷째 아들이 전염이 되어 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사역 가운데 벌써 자식을 둘이나 잃어버린 이기풍 목사는 너무 큰 충격에 빠졌고 실어증에 걸리고 맙니다. 심한 관절염과 고막이 터지는 고통까지 함께 닥쳤지만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는 다음해 3월에 계획하고 있는 독립 만세 운동에 대한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때 곁에서 유남의 사모가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나라 잃은 불쌍한 영혼들을 끝까지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내의 말에 이기풍 목사는 마음을 다잡고 치료에 전념했습니다. 북문안 교회 성도들도 그의 뜻을 대신 품고 광주 지역의 3.1 운동을 주도해 갔습니다. 교인들이 잡혀가고 교회 부지까지도 다 몰수당하는 그런 위기에 빠졌지만 건강을 회복한 이기풍 목사는 다시 독립운동을 도울 뿐만이 아니라 전도를 해서 교회를 크게 부흥되게 했습니다. 1921년이 되어 이기풍 목사는 제10대 총회장이 되어서 조선 장로교 전체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임기가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순천으로 가서 순천중앙교회에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 교회도 또한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쩌면 이기풍 목사는 존경받으면서 편안하게 목회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부부는 그 모든 것을 그 자리에 내려두고 더 외진 고흥지방으로 떠나갑니다. 공읍교회에 간 그들은 나 환자들과 행력변자들을 집안에까지 들이면서 그렇게 전도합니다. 천대받던 이들이 두 부부를 아버지 어머니처럼 여겼습니다. 그렇게 고흥지방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자 1927년 이기풍 목사는 다시 자신의 그 첫사랑이 있는 제주도로 배를 타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다시 찾은 제주 성도들의 삶은 너무나 궁핍하고 피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제주도를 위해 눈물로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부디 저 불쌍한 조선의 백성들, 이 제주도의 사람들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후 62세의 나이에 이번에 전남 벌교로 가서 완전히 교회가 없는 지역에 새롭게 교회를 개척해 복음을 전하고 또 37년도에는 이른의 노구의 나이에 여수 남면 우항리로 가서 그곳을 기점으로 돌산과 안산 등 주변 5개의 섬들을 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마지막 여수에서 사역할 때 찍은 사진이 남아있는데 이것이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1938년 9월 일제의 강압에 의해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던 장로교마저 신사참배를 하기로 굴복하여 결의하기에 이릅니다. 그 슬픈 소식에 이기풍 목사는 통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단의 결정과는 달리 강단에서 신사참배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결국 그 해에 성탄 예배 강단에 올라서 그는 말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채찍이 임하시고 결국에는 망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일본 순사들이 교회에 들이닥쳐 이기풍 목사가 그동안 미국인의 스파인 노릇을 했고
국가를 모독했다면서 날조된 제목으로 그를 잡아 가뒀습니다. 노구의 그를 거꾸로 매달아 불에 지지며 때리고 끔찍한 전기 고문을 해댔습니다. 도저히 버티기 힘든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막내딸 사례가 찾아와 딱 5분 동안 그를 면회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그의 몸은 이빨이 다 빠져버리고 뼈와 가죽만 남은 만신창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사례야, 절대 우리가 받는 고난을 원망하지 말아라. 이 애비는 잘 참고 있단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결국 이기풍 목사가 옥중에서 죽었다는 소문이 퍼지면 곤란해질 것이라 생각한 일제는 몸이 쇠해가는 그를 가석방해 주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옥중에 있는 다른 목사들도 많은데 자신만 풀려날 수는 없다고 그것을 거절합니다. 결국 순사들은 이기풍 목사를 강제로 경찰서 밖으로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그렇게 여수로 돌아온 이기풍 목사는 병석에 누워 이렇게 말했습니다. 1907년 같이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6 동지들은 나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올라가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내가 해방을 보고 천국에 가려고 기도를 했지만 이렇게 쇠약해졌으니 아마 못 보고 가겠지. 그리고 그는 경찰서에 두고 온 목사들이 죽는 날까지 담대한 믿음과 변치 않는 신앙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1942년 6월 13일 주일 이기풍 목사는 양손에 부축을 받으면서 우왕리 교회의 마지막 선창식을 거행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마지막 설교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 주일 새벽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자신의 삶으로 설교를 하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자신의 삶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기풍 목사님은 자신이 남긴 요한복음 12장 24절의 설교를 그대로 살았습니다. 많은 구원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 자신이 죽어지는 그 십자가의 삶을 그분은 살았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이 처음 발을 디딘 지 114년이 지난 지금의 현재 제주도에는 35개 교단 450개의 교회 6만 9천 명의 신자가 생겼습니다. 아직 전체 인구의 10% 정도밖에 안 되는 비율이고 진짜 제주도 토착민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3%밖에 아직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보십시오. 특별히 우리 청년부에도 제주도에서 올라온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보십시오. 이기풍 목사님 그 한 사람이 자기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그 선교와 전도의 열매들이 이 예배당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사역을 위해서 우리 승동교회 선조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특별히 헌금을 드린 그 열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왜 이기풍 목사님이라고 복음 전하는 그 삶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수없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왜 바울은 전도와 선교의 그 걸음을 멈출 수 없었던 것일까요?
이기풍 목사님도 왜 그렇게 고된 삶을 살았는데 전도의 그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던 것일까요? 디도서 1장 3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전파하기 원하시는데 그 전파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전도로만,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로만 복음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 전도가 무엇이라고요? 우리 모두를 향한 구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복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사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때문에 이 세상이 복음을 전달받았고 그 놀라운 은혜가 감사해서 또 선교사들은 바다를 건너 멀고 먼 여기 한반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기풍 목사님과 같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그 놀라운 그 은혜가, 그 거룩한 명령이 너무나 컸기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였고 또한 자신이 하늘의 미랄로 그렇게 죽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 차례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그 복음의 한 알의 밀이 되기를 그렇게 소원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감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 그 놀라운 신비는 우리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보여주셨던 그 죽음이 생명을 낳는 아이러니가 바로 우리까지 이렇게 열매 맺음으로 흘러왔습니다. 우리도 함께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그 복음의 놀라운 아이러니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